네, 먼저 이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 세상 어떤 사람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을 요즘에 자꾸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제대로 서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8년이나 된 긴 세월 동안 신음하던 그 한 영혼을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는 베데스다라 하는 한 신비한 물가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베데스다, 이 말은, 이 단어의 뜻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이라는 단어가 베이트라는 단어고, 은혜를 뜻하는 말이 헤세드인데, 베데스다, 이것은 벳과 헤세드가 결합된 그런 말입니다. 정말로 이 베데스다, 그 이름에 걸맞게 그곳은, 그 연못은 하나님의 은혜로 유명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그러한 곳으로 불릴만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하면서 그 이유를 성경은 3절과 4절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즉, 하늘에서 가끔 천사가 내려오게 되면 그 베데스다 연못, 그 물의 수위가 움직이게 되는데, 이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그 모든 병이라든지 다 낫게 된다는 그러한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천사가 내려왔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미신이나 어떤 착각인지 오늘날 우리로서는 이것을 확증하고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런 실제로 기적이 벌어졌다 해도, 또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지금 우리의 신앙과 또 성경에 대한 믿음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데스다라는 이 곳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설의 그 기적이라 또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귀신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로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증거가 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사람들은 베데스다라고 하면 그곳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 은혜를 베푸시는 곳,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시던 예수님이 바로 이 베데스다를 지나고 계십니다. 양문 곁, 그러니까 그 성문 앞에 있는 양문이라는 곳을 지날 때 이 베데스다를 지나게 되는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병자는 자리를 깔고 누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리를 깔고 누워 있다는 것은 그것에 아예 정착을 했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냥 단지 쉬려고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다리가 아파서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오래된 병 때문에 쉽게 움직이기 힘들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게다가 이 병이 38년 동안 계속되었다고 말합니다. 거의 한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뜻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나이가 30대 초반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나이보다 더 많은 세월 동안 그는 거기에 그렇게 고생하며 있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일평생 동안 불치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가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시고 다음과 같이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은
예수님이 흔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간단한 인사말, 너는 이름이 뭐냐, 어디 출생이냐, 이런 것도 생략하고, 또 이 병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이렇게 물어볼 것도 없이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 사람을 보자마자 다가가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런데 이 질문에는 중요한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단지 정말로 낫고 싶은지 궁금해서 물어본 의미가 아닙니다. 얼마나 간절히 네가 그것을 원하는지 듣겠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았듯이 예수님은 이 환자에게 있어서 특별히 그의 대답과 상관이 없이 그를 치료하시기로 이미 그 마음에 작정하신 것입니다. 사실상 예수님은 그가 치료해달라고 울부짖기 전에 그를 주목하시고 찾아가고 계십니다. 보통 예수님을 찾아온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먼저 자기들의 필요를 따라서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말하고 부르짖으며 말하고 간절히 얘기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돌이켜서 고쳐주게 되지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전혀 이것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그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그 멍석떡이 같은 낡고 축축한 자리에 누워 있어서 기운도 없이 그저 멍한 눈길로 먼 산 바라보듯이 모든 것을 체념하고 있는, 그렇게 누워있는 그 환자의 눈빛을 바라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의 병이 오래인 줄 아시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속에 그를 고쳐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임하기도 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는 간절히 부르짖고 또 기도하고 들어주실 때까지 내가 식음을 전폐하고 이렇게 해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비참함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고난을 우리보다 먼저 더 잘 아시며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런 공로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고 그렇게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러므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위로가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에는 모든 문제 해결과 또 모든 병 고치는 세상의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려움들을 해결하시는 그런 권세가 이 예수님의 한 분에게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그저 우연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사람들이 전설 속에 믿는 것처럼 물의 동함이나 천사들의 등장이나 이러한 우연적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물이 동할 때 빨리 달려 내려가서 그 물에 들어가서 그렇게 병을 고치받는 그러한 우리 인간편의 어떠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신 그 당사자 예수님의 신적인 그리고 절대적인 위대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이 사람은 성경에서 우리가 흔히 보는 것처럼 예, 정말 예수님 고침받고 싶습니다.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좀 저를 고쳐주면 안 되겠습니까? 저는 38년이나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이렇게 네, 아니요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 대신에 전혀 어떻게 보면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해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병자의 대답은 사실상 이런 말입니다. 선생님, 나는 정말로 사실을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하는 것처럼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질문하는 것처럼 당연히 낫고 싶죠. 정말로 낫기를 원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이것은 제 생각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경험적으로 저는 이미 38년 동안 여기 계속 누워 있었고, 또 아무리 애를 써도 내 힘으로는 고칠 수 없었고, 또 지금 이 사람이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애를 써서 그 물의 동함을 발견하고 달려가고자 했을 때는 내가 가는 것보다 더 빨리 다른 사람들이 달려가기 때문에 결국 나는 정말로 병 고침을 원하지만 나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고, 그래서 이 말은 즉 영원히 나는 고침받지 못할 것이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누가 나를 끌어안고 물에 던져주지 않는 이상 나는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결코 병고침을 받을 수 없고 내 평생 결국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하게 장황하고 구구절절한 설명이 단지 7절에 이렇게 나왔을 뿐이지, 만약에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도 이렇게 정말로 장황하게 구구절절하게 예수님 앞에 설명을 했을 겁니다. 선생님, 저를 보면 모르겠습니까? 저 정말 고침받고 싶죠. 그런데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불가능합니다. 내 이성과 방법과 지식을 다 동원해도 내가 고침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먼저 그 은혜의 그 장소에 뛰어들기 때문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정말로 장황하고 구구절절한 이 설명은 사실상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의 판단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 우리가 늘 지금도 하고 있는 판단,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을 생각해 놓은 것도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여기까지는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여기까지는 계획해 봤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자신의 판단과 또 기대, 그리고 자신의 그러한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지금 또 다스리시는,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의 질병과 영혼의 병을 고치시는 참된 의사가 되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 앞에 이처럼 이와 같은 구구절절하고 장황한 설명은 정말로 부질없고 쓸데없는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설명은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그야말로 자신의 원하는 방식대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들과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병고침을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노임을 얻고자 한다면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 기대를 온전히 내려놓는 그런 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 대신에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까라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는 그러한 새로운 기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생각과 인간의 뜻을 그 사고에서 그렇게 가둬둘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인 것처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과 모든 구원의 역사와 그러한 주관들은 우리 인간들이 다 헤아릴 수 없고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간구하고자 한다면 근본적으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짐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내 생각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그러한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 속에서 늘 깨닫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실 때, 또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러한 도움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방식을 뛰어넘는 것을 발견하곤 합니다. 내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또 내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정말로 신묘막측한 방식으로, 정말로 하나님만의 방식으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며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종종 경험하는 것입니다. 가장 신비로운 것, 우리와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것이 사람의 계획으로 가능했겠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내 계획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착착 진행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모든 것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시간표 아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방식 아래서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사고를 뛰어넘는 하나님만의 방식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심지어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에서조차, 그러한 고통과 한숨에서조차 하나님께서 반전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이십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지만 설령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리고 실패했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자신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자신이 뜻하신 바 선하신 계획들을,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며 좌절감 가운데 살며 거의 죽어져 가고 있는 그를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 곧장 그의 기대와 그의 방식대로, 그가 생각하는 그러한 의견대로 그렇게 역사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니라 당장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의 방식으로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가 주여 내가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야 너는 왜 이렇게 대답이 그 모양이냐, 다시 한번 똑바로 대답해봐라, 내가 지금 너한테 은혜를 베풀 건데 답을 한번 잘해봐라, 그럼 은혜를 베풀겠다, 아직 믿음이 없구나, 더 믿음을 키우고 오너라, 이렇게 우리를 재촉하고 그리고 우리를 비꼬는 것이 아니라 당장 하나님의 방식대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한마디 하셨습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명령에 이 환자는, 38년 된 병자는, 그동안 누워있었던 그 환자는 즉각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즉시 완전하게 됩니다. 그 즉시 그는 죄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는 그런 모든 인생의 짐들에게서 그는 한순간에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다시 그 병자를 예수께서 만나셨을 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알려주심으로 그의 모든 죄도 함께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그리고 우리가 기대한 방식과 다르게 언제라도 그 뜻에 따라서 역사하고 그렇게 은혜가 베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생각과 뜻을 알리시며 또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자라면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언제나 한순간이라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그날이 안식이라고 했는데 안식일에도 이 일을 하신 것은 그것이 일부러 안식일을 어기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중요한 일이라면 미루지 않고 또 방해나 주저함 없이 그렇게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 분명하다면 그 일을 미루거나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 일에 망설임 없이 주저함 없이 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이 있다면 언제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또 특별히 언제나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세상의 모든 유혹과 시련 앞에 그것을 맞서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언제나 또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참된 신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 사실을 늘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남은 한 주간도 또 오늘도 이러한 말씀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죄와 또 사망과 질병과 모든 인생의 고통의 문제에서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신 그런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예수님만 신뢰하고 또 그러한 은총으로 사시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에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또 더 이상 길이 없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뜻과는 다르게 오직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순간 우리가 숨을 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로 더욱더 절실히 깨닫게 해주셔서 언제나 어디서든지 내 나라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